우리는 태평양을 건너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더 크게 생각하면, 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survival,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revival, 부흥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는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비전,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 언어의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을 드려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이 뭡니까? 내가 익숙한 삶이죠. 내가 편안한 삶이에요.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안한 나 중심의 삶, 이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편안하고 익숙한 내 삶에, 그 삶에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안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주하면 술이 따라 나오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나 중심에서 떠나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향하여,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민족은,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이 사명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해변에서의 이 조차는 인간의 사명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고 사건입니다. 이 말씀, 이 만남 이전에 3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더 이상 물고기만 잡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물고기만 잡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낚는 어부야. 너희는 이 세상을 축복하며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일,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키는 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야, 꿈이야.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는 그 사명을 향해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이 사명, 주님이 주신 이 꿈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요,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대충 대강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또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칼을 뽑아 휘둘렀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을지라도 예수님이 잡혀간 그 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 남는 어부로 멋진 예수님의 제자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 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한 계집종의 질문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맙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뭡니까? 누군가 그에게 질문하면 너도 예수님의 제자냐? 라고 질문하면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치는 순간, 어둠이 그를 감싸는 순간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저주까지 했어요.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래서 그는 그만 자기가 그거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런 사람인가, 그는 가슴을 치면서 그 실패 가운데 주저앉고 맙니다. 생각지도 못한 한 질문이,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그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 그런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이 내 삶에 개입이 되면서, 우리 부부 사이에 개입이 되면서 삶을 망가뜨리는, 가정이 망가지는, 관계가 깨지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때로 겪기도 합니다. 실패의 상처가 베드로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 실패의 기억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 이 사명이 있지만 그 실패의 기억 때문에 그는 그만 무기력한 상태로 놓여져 있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보는 베드로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섬기는 우리 형제교회의 문제였어요. 시애틀 형제교회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47년이 되는 그러한 교회, 71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리노 한인 장로교회가 40주년이 됐다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도 참 40년 전에 이 땅에도 우리 한인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교회를 세웠구나. 시애틀에 71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71년도에 한국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유학 온 사람들이 몇 분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시애틀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시애틀은요,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도시가 이렇게 길게 남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I-5 5번 프리웨이를 중심으로 도시가 이렇게 남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은 태평양 바다고, 그리고 이 I-5 건너편에는 이 오른쪽 동쪽에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큰 호수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호수 건너편에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여러분이 들어보신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 편에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참 좋아하는 도시예요. 한국에서 온다든지 타주에서 오면 그쪽에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말하면 마치 새로운 강남이 하나 생겼어요. 강남이.
하지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 I5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도시가 남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다운타운, 그 중심에 있는 미국 제일장로교회를 빌려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그마한 교실을 하나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작은 채플, 그 소 예배당을, 소 예배실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도가 들어서고 80년도 가운데 이민의 문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애틀에 이제 이주를 오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형제교회가 이 성장과 부흥을 맛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너무 숫자가 적으로 좀 커지니까 미국 교회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힘들어.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뭐가, 공간을 같이 사용한다는 게 미국 교회가 힘들어서 제발 나가달라고. 그래서 나가야만 했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갈 것이냐, 남쪽으로 갈 것이냐 하다가 그만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북쪽에 사는 성도들은 교회가 북쪽으로 와야 되고, 남쪽에 사는 성도들은 교회가 남쪽에 와야 되고, 교회가 다 자기 집 뒷마당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들이 상했어요. 마음들이 상해서 그만 나는 그냥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 하겠다 하면서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막 개척이 되고, 그래서 한 4개가 개척이 돼버렸어요. 흩어져 버린 거예요. 서로 뭐 멱살 잡고 싸운 건 아니지만 그런데 마음이 다 상해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시애틀 형제교회의 첫 일대 목사님이신 우리 일대 목사님도 14년 목회를 하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시애틀을 떠나야만 했어요. 교회를 떠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85년도 그때 제 2대 목사님으로 여러분 가운데도 아시겠지만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셨던 신관식 목사님이 85년도에 2대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을 하셔서 그 상처를 보듬어 안고 그 남은 성도들이 그 다운타운에서 가까운 아주 오래된 마을인 그 마을 한복판에 그 마을 회관, 주차장도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정집들과 함께 이 스트리트 파킹을 사용하는 그러한 마을 한복판에 있는 이 마을 회관을 구입을 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제 2대 목사님이 부임해서 그 상처를 보듬어 안고 14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99년에 은퇴를 하게 되었고, 제가 2000년 1월부터 3대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을 해서 얼마 안 됐는데, 몇 주 안 됐는데 북쪽에 계신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꼭 만나야 됩니다. 빨리 만나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하니까 제가 전화를 받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긴 갈 텐데 그 뭐 내용이라도 조금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전화로 설명이 안 된대요. 보고 말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교회는 북쪽으로 와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북쪽에 있는 권사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남쪽에 계신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꼭 만나야 됩니다. 바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셨겠어요? 목사님, 교회는 남쪽으로 와야 합니다. 14년이 지났는데 14년이 지났건만 그 14년 전에 그 실패의 그 깨어짐의 그 상처가 아직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하지만, 악수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 건축에 대한, 이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모두가 다 부르르 떠는 거예요. 제가 부임하기 7년 전에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도 없고 건물도 너무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서는 확장을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기 7년 전에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 7년 동안 모아진 건축 헌금만 캐시로 150만 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이 좀 낡고 오래되긴 했지만 다운타운에서 좀 가깝다 보니까 가격이 그런 대로 또 많이 올라갔어요.
아니 한 푼도 없는 교회도 건축을 하는데 캐시로 150만 불이 있고 그리고 또 사용하던 건물도 있는 교회가 아무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에 좋은 장소가 나왔다 아니면 좋은 건물이 나왔다 그러면 남쪽에 사는 성도들이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남쪽에 뭐가 낫다 그러면 또 북쪽이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90년대가 넘었으면서부터 이 동쪽이 생겼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동쪽에서 오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뭐 좋은 곳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북이 합세해서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는 원수하고도 또 손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쪽에 뭐가 좋은 게 낫다 그러면 동남이 합세해서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와보니까 부임해서 보니까 7년 전에 건축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됐고 건축을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불신과 이 상처로 말미암아 막 부르르 떠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제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의 삶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교회가, 열방을 향해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교회가 이 과거의 이 상처로 말미암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있게 전진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 사명, 그 사명의 회복, 사명을 회복하는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나의 모습, 그 사명을 잊어버린 나의 모습, 그런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제가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제가 부임을 해서 그래서 정말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꿈을 나누고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릴 때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내가 변화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나누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비전을 함께 꿈꾸며 나갈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백합회원들이 이 비전을 이해하고 그리고 여기에 함께 갈 수 있을까? 집에 있다 보면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도 드냐면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나 때문에 고생하고 나는 어르신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다가 또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 되면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또 집에 와 있다 보면 또 가만히 있다 보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정말 교회가 변해서 부흥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한 4주째 되는 주일이었어요. 예배 공간이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를 하고 나면 뒤에 문을 통해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이제 1층에 정문에 가서 이렇게 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앞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악수하고 인사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그렇게 하고 주일 예배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4주째 되는 그 주일인데 제가 축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뒷문을 통해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서 정문 앞에 이렇게 이제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단을 통해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누가 먼저 내려오냐면 우리 백합회원들이 먼저 내려오세요. 백합회원들이 먼저 내려오고 이제 악수하고 인사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서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제 백합회 회원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가 인사를 드려야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인사를 드려야지 하면서 한 발을 딱 내딛는데 갑자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부둥켜 안고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강건하셔야 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제 머리를 강타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준아, 이게 목회야. 준아, 이게 목양이야. 제가 왜 사랑을 나누지 않고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안 나눠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데 준아, 이게 목회야.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여러분, 제가 변화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도 함께 나누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 여러분,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러빙 프로세스예요. 러빙 프로세스. 사랑의 관계가, 사랑의 힘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백화회원들이요, 제 열렬한 팬입니다. 제 열렬한 팬이에요. 어느 정도 열렬한 팬인 줄 아세요? 제가 찬양을 하다가 손을 들면요, 우리 백화회원들이 일제히 손을 듭니다. 그 열렬한 팬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받고 사랑하고. 제가 회의를 해보니까 사람은 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회의를 해보니까 사람은 감정적이더라고요. 감정적. 이번에 우리 이런 일 합시다 하면 그것을 다 이해하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듣고 다 이해하고 예스할까 노할까,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예스하더라고요. 그게 뭔진 잘 몰라도 내가 목사를 신뢰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예스하더라고요. 아무리 옳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싫으니까 섭섭하니까 노하더라고요. 사람은 감정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 가운데 제가 형제교회 이제 부임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회개를 선포했어요.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이 건축의 문제로, 이 상처로 인해서 다 이렇게 짓눌려 있고 무기력한 상태. 건축의 얘기만 나오면 그 상처 때문에 막 서로 부르르 떨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정죄하고, 저 사람이 그때 반대해서 저 사람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서로 정죄하고. 그래서 제가 회개를 선포했어요.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그 85년도에 그 사건과 함께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학생이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4년도에 이제 LA로 떠났고 85년 여름방학 때 시애틀에 와서 형제교회를 가보니까 제 친구들도 없는 거예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다 떠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게.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저희 집은 남쪽에 살았어요. 남쪽에. 그 북쪽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가도 오래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의 이 눈초리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와도요, 오래 못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금요일 저녁이 되면 가서 뭐 거라지에 그 밴드 세팅하고 드럼 뭐 기타 들고 말이죠, 밤새도록 뭐 찬양 연습한다고 막 밤새도록 찬양하고 그렇게 같이 즐겁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1년 뒤에 와서 가보니까 부모님들의 이 눈초리 때문에, 시선 때문에 오래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친구 집에 전화를 해도요, 부모님이 딱 전화를 받으면 그냥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싸운 적이 없어요. 부모님들 때문에 다 흩어지고 만 거예요. 연락도 뜸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도 다 끊겼고. 사랑하는 여러분, 1세대의 회개 없이는요, 다음 세대의 부흥은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선포했어요.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뭐냐면, 교회가 다 자기 집 뒷마당으로 와야만 된다고 하니까, 교회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그 교회 건물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그 다음에 둘째, 우리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건물을 집시다. 우리 1세대가 좋아하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우리가 집시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게 내 교회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회개하며 기도. 그냥 뭐 회개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금식하며 통곡하며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성도들이요, 같이 회개하며 정말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넘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땅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 무려 있던 장소에서 40분 떨어진 곳이에요. 다 자기 집 뒷마당으로 교회가 와야 된다고 해서 이전을 못하던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무려 그 땅이 40분 떨어진 곳인데, 차로 40분 떨어진 곳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면서 우리 성도들이요 그 땅을 구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멀어서 가지 못하면, 내가 멀어서 찾아가기가 힘들면 내가 교회 옆으로 이사 가면 되지 않냐. 그렇게 바뀐 거예요. 내가 교회 옆으로 이사 가면 되지. 그러면서 그 교회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는데요. 그 주변이 갑자기 개발이 되면서 한 3,000세대의 새로운 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새 집을 좋아하잖아요. 새 집을. 그러면서 막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문이 나냐면 형제 교회 때문에 부동산 값이, 집값이 올라간다. 뭐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막 한국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새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하는 힘이 생기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를 떠나서 이 하나됨의 역사를 이뤄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꿈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오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로서 일어서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 쪽집게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뭘 자꾸 이렇게 찝어내요. 웬만한 사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뭘 자꾸 이렇게 찝어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까? 새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아니, 여러분 자녀를 야단쳐서 자녀가 변하던가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변하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고쳐야죠.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는데 뭐 그저 그냥 덮어놓고 그냥 그렇게 간다, 그게 아니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바꿔야죠. 여러분 고쳐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두 눈 부릅뜨고 살지 마세요. 너무 두 눈 부릅뜨고 살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한눈 감고 사세요. 한눈 감고. 어느 한 청년이 TV를 보다가 너무 자기 마음에 드는 자매를 봤어요. TV 속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자매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수소문 끝에 집 주소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기를 시작합니다. 편지를 계속 보내는데 한 3년쯤 되었을 때 답장이 왔어요. 서로 사랑이 싹텄고, 그리고 이제 결혼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3년 만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3년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근데 이 자매가 형제를 딱 보는 순간 화가 났어요. 이 형제가 애꾸눈이에요. 애꾸눈이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어떻게 애꾸눈인데 그동안 3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나한테 애꾸눈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냐? 그건 날 속인 것 아니냐? 어떻게 날 속일 수 있냐? 그러니까 형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언제 당신을 속였냐? 내가 처음 편지 쓸 때 뭐라고 썼냐? 한눈에 반했다라고 쓰지 않았냐? 여러분, 그냥 한눈 감고 사세요. 한눈 감고. 여러분, 금을 캐는 사람들은요, 그 수많은 흙더미 속에서, 그 돌덩이 속에서 금맥을 봅니다. 그 금맥을 보고, 그리고 그 금을 캐내기를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왜 단점이 없습니까? 사람에게 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 사람의 단점을 보고 그 단점을 꺼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심어놓은 그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캐내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그 질문을 해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지금 몰라서 묻는 질문이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지금 묻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이실진데 왜 모릅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도 아니고요. 3번 부인했으니까 너도 한번 세 번 맛 좀 봐라. 그래서 뭐 시니컬하게 야 인마 너가 정말 나 사랑해? 한번 말해봐. 너가 나 사랑해? 한번 대답해봐. 여러분 그렇게 시니컬하게 묻는 질문이냐 이거예요.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질문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속에 무슨 회복이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은요, 몰라서 묻는 질문도 아니고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3번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하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질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질문하실 때는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이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의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그 주님의 그 마음, 그 전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I do love you. 난 널 사랑하고 있어. 이 전제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아이들한테, 어린 자녀들한테 너 엄마 아빠 사랑하니? 너 엄마 아빠 사랑하니? 할 때 여러분 꼭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 묻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부모의 심정이 뭐예요? 그 전제가 뭐예요? No matter what, 너가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간에, 너가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간에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난 널 사랑해. 여러분 이 부모의 심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 아시죠? 그래요. 주님 아시죠? 주님 나 아시죠?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그럼 베드로야 내가 알지. 베드로야 난 알아. 너가 나 사랑하는 건 내가 알아. 그리고 베드로야 난 널 사랑해. 난 한 번도 너를 거절한 적이 없어. 난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난 널 사랑해. 베드로야 그리고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럼 된 거야. 일어나 일어나. 너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니? 너 그때 왜 실패했다고 해서 너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니? 일어나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이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그럼 베드로야 내가 알지. 너가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고 난 널 사랑해. 베드로야 너 그때 왜 실패했다고 해서 너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니? 일어나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인생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재기할 수 있었던,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능력,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났던 베드로가 먼 훗날 30년 뒤에 베드로전서 4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서로 뜨겁게